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설교 시간 동안 계속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때때로 시간의 흐름을 체감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돌아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앞으로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 8월을 앞두고 이제 어느새 곧 8월이 다가오는구나. 벌써 방학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 어떡하냐. 그리고 어느새 대학교 4학년이 됐구나. 졸업하면 이제 뭐 하지. 어느새 20대 중후반이구나. 20대도 얼마 남지 않았네. 순모임 한 지도 이제 1년이 다 돼가는구나. 이번 텀도 얼마 남지 않았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체감하죠. 늘 반복되는 하루처럼 보이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간임이 깨달아질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약간 되게 저도 이 감정을 찾아보다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약간 슬픔? 슬픔이라 하기에는 막 눈물 나고 막 슬프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아쉬움, 안타까움, 혹은 야속함, 혹은 시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 뭔가 자신의 초라함, 피조물됨이 확 느껴지는 그 덧없음, 혹은 허무함, 그리고 찾아오는 어떤 겸허함.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 흐르는 강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시작이 있다면 끝은 찾아오고, 생명이 있다면 죽음은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죽음 앞에서의 나의 반응, 나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죽음 앞에서의 반응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 그들의 후손들을 나열합니다.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를, 그리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 죽음의 고리 속에서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고 죽고, 이게 족보잖아요. 누가 태어났다 죽었다, 누가 태어났다 죽었다. 이 생명과 죽음의 고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가인의 고리부터 살펴볼까요? 가인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제가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가인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네, 딱 좋은 반응이었어요.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동생을 죽였죠.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 혹시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가인은 어떻게 됐나?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됐나가 나오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잖아요. 가인은 성을 쌓았다 이야기합니다. 성을 쌓은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들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만한 외적인 장벽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 두려움이 이전 말씀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두렵다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죠.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을 쌓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인을 보면서 여호와 앞을 떠난 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노라. 그런데 가인은 완전 그게 아니었대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성을 쌓아 올린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 두 번째, 스스로 생명을 지키려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보호감을 간청하고, 아니요,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내 생명 내가 지킨다. 이것이 가인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성을 쌓는 것, 그것이 가인의 영성이죠. 혹시 여러분은 삶에서 어떠한 성을 쌓고 계신가요?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가인의 성입니다. 죽음은 생명과 스스로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죽음은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이 야발이라는 후손은 가인처럼 가축을 길렀고, 유발은 하프와 피리를 연주했고, 두발가인은 청동과 철로 도구를 만들고, 이 성 안에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가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성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문명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여호와를 떠난 이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가인의 고리 중 그 라멕이라는 후손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어떠한 그 고리의 그 흐름이 있는가가 라멕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 함께 본문 23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라면 77배나 될 것이다. 23절의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내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최초의 일부 다처제로 아담과 하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하나의 연합을 깨뜨려버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보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쉐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권위, 선포, 그러니까 들으라인데 감히 라멕이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상처를 입은 건데 이것도 사실 안 믿겨져요. 조금 안 믿겨지는데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내게 조금이라도 해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그저 그 위협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라멕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살인을 이어가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살인을 자랑해요. 자랑. 그 상처 입힌 사람 내가 죽였다. 내 힘 봐라. 내가 죽였음에도 내게 아무런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발전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라멕은 가인보다 더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발전 자체가 늘 선한 건 아닌 거예요. 내가 성장했다. 성장 자체가 늘 선한 것만은 아닙니다. 악한 발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가인의 생명조차, 그 살인자의 생명조차 지켜주시려고 7배의 복수로 당할 거라는 이제 표를 주셨잖아요. 근데 라멕은 그때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나에게 복수하면 77배로 당할 거다. 그때 7배의 복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라멕이 지금 하고 있어요. 라멕은 자신의 위용을 과시했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남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라멕의 길을 걷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면 이 세상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죽음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밝게 타오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두렵다고 해서 그 죽음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우리는 죽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사람이죠.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면 가인의 삶을, 이 라멕의 삶을 이어가게 될 뿐입니다. 이 화려한 음악과 발전된 문명으로 가득 찬 이 거대한 성, 마치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거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그곳이 내 안에 경험될 때가 있거든요.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운동해서 몸집이 커지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정말 끈끈한 관계가 생기고 그럼 나는 충분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을 앞에 둔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이 아니라면 허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가인의 성에서 나오세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그 성에서 나와야 되죠. 광야라 할지라도, 그 성을 나왔을 때 내가 걷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하면 그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의 길을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4장 25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도 7일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 7은 성경 곳곳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7년마다 안식년을 갖게 되고 솔로몬 왕은 이 성전을 지을 때 7계단이 있는 성전을 7년 만에 건축하고 왕궁 축제도 7년마다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7의 2배수로 설명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7의 2배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의미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7이라는 숫자에 상징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 7의 의미가 있거든요. 가인과 셋의 족보 속에서도 7번째 위치한 인물의 영적 의미와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방금 라멕, 아다와 실레야 내 말을 들으라, 상처 입힌 자를 내가 죽였다 했던 그 라멕,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딱 유일하게 대사가 나온 그 라멕. 조연들 엑스트라들 보면 대사 없는데 딱 대사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은 좀 중요한 조연이 되잖아요. 라멕이 바로 지금 그런 거죠. 그 라멕이 7번째 위치한 인물입니다.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라멕은 7번째 위치한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과 이 대조되는 셋의 후손에서 7번째 위치한 인물은 누구일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보다 보면 또다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쭉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고비는 아직 오지 않지만 심상치 않음을 성경을 이제 통독하다 보면 느끼죠. 심상치 않은데. 족보가 나오면 항상 그렇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를 내려져 가는데 재밌게 여기서 아담은 셋을 낳고 하고 연결되거든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도 나왔는데 가인과 아벨은 그 족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셋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셋을 선택하셔서 족보에 넣으신 거겠죠. 이 5장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아담부터 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그리고 7번째 에녹. 우리 에녹의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에녹을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죠? 에녹은 유명한 인물이에요. 고작 이 4절의 말씀을 나오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인물입니다. 아담의 족보 셋의 후손 7번째의 인물 이 에녹,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죠.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에녹. 우리가 때로 크리스찬들이 막 얘기 나누다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얘기 막 나누다 보면 에녹은 꼭 나오거든요. 저도 뭐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내가 이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에녹처럼 들려 올라가고 싶다, 안 해볼 수도 있어요. 안 해볼 수 있어요. 멘토님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잠깐, 당연히 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보면 이 에녹을 조금 더 보다 보면은 에녹의 이 죽음을 면밀히 묵상해 보면 그가 맞이한 죽음보다, 이 맞이한 죽음, 들려 올라갔던 죽음보다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에녹의 삶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조상들보다 훨씬 더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우리 함께 그 윗 조상들, 6대의 조상들 한번 이 나이를 표로 한번 보실까요? 와합 것까지는 아닌데, 자, 아담 몇 년이죠? 930년. 셋 912년. 에노스 게난 910년. 마하랄렐 895년. 야넷 962년. 에녹 365년. 와 할만 하네요. 960년 살았다고 거기에 와였겠다. 근데 에녹 보세요. 365년. 우리 시대의 나이로 쉽게 체감하기 위해서 단순한 계산으로 1의 자리만 날려볼까요? 아담은 93년, 91년, 90년, 91년, 89년, 96년, 에녹 36년.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이에요. 곧 들려 올라갑니다. 36살, 36까지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금방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6살, 36살까지만 산다.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36살에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 또한 다 지나갈 거거든요. 영원한 순간이 없어요. 영원한 순간이 언제나 끝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방향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붙잡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때에 당시 사람들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짧은 생애를 살았던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21에서 24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이란 무엇인가요?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 하나님께서 달리시면 나도 달리고, 하나님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계속 옆에서 붙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이죠. 동행에 쓰인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스스로 성을 쌓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고 내가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세상 문화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던,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동행.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방법입니다.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붙어서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 있어야 되죠. 잠깐 눈 감으면 앞에 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무실 때 나도 주무시고 나도 자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가고, 모든 순간을 누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밤부터 어제 늦은 밤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MC단들과 국내 아울리치 지역을 이제 라운딩 했어요. 그래서 돌다 보니까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고, 거기서 너무 더운데도 헌신하는 우리 하늘이들 보니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길을 함께 이제 같이 동행하는 MC단들과도 그냥 같이 있는 게 행복이었어요. 약간 오그라든다. 근데 그냥 행복이었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거죠. 우리가 함께 하늘 공동체를 섬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따라가는 동역자지만, 생각해보면 이 같이 하는 동행에서의 그 사역과 섬김들은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함께하는 이벤트들, 퀘스트들, 그것도 되게 재밌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함께 있어야 함께 일을 하고 말 그대로 동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행한다라는 건 모든 일의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동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기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 내게 어떠한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동행하니까 기쁜 거죠. 장건호 전사님 어제 집에 2시 반에 들어가고 새벽, 우리 윤영주 부대표 MC는 다 데려다주고 새벽 4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왜요? 그렇게 해라 아무도 안 했고, 그렇게 하면 10만 원 줄게 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그냥 했나? 10만 원 아니에요. 그 동행 자체가 그냥 기쁘니까요. 동행은 기쁜 거예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쁜데 산책만 해도 즐겁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 놀라워요. 예수님이 딱 탄생하실 때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기 뭐라 하시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 동행이.
이 동행은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가주면 동행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가는 실질적 사건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해 줄 수도 없고, 믿음의 어떤 선배님들이 동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삶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동행하는 삶은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적 사건이죠. MC단들과 이 라운딩을 돌면 같이 도는 거예요. 같이 도는 거. 내가 이들과 함께 하는 건 내 스스로의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연합됐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은 연합의 행동이 되는 거죠. 누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럼 길 가다가도 화장실을 찾아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장실 가게 하고 우린 다 기다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왜요?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명이 화장실 가도 모두가 화장실 가는 사건인 거죠.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내가 행하는 일이 되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럼 나도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왜요? 동행자니까. 에녹 또한 그랬다는 거. 놀랍습니다. 유다서 1장 14에 15절 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구약 창세기에 잠깐 등장한 에녹과 신약 이 유대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과의 연결성. 에녹은 경건하지 못한 이 정욕을 따라 행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왜요? 에녹은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심판, 죄인들에게는 회개의 촉구요, 의인들에게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에녹은 그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기쁨이죠. 그러나 그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자신 안에 가두지 않고, 성을 쌓지 않았으니까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질문이 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게 어떤 실질적인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동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질문들을 한다라는 건 너무 깨어있는 신앙이죠. 그 질문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오늘의 에녹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신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전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의 어떤 가치와 문화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항상 기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 또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이 내게만 머물어서 그건 하나님의 말이고 내 말은 내 말이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성경의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막 누군가를 욕할 때 그 마음 너무나 알겠다, 공감이 너무 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말할 수 있는 것, 낭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전하고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에 말씀이 있는가? 내 입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에녹은 그렇게 살아갔죠. 정말 이 가까운 교제는 서로 닮아가면서 그 상대의 뜻과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함께 그 뜻에 발맞춰 갑니다. 에녹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그런 의미에서 우리 MC단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엄청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반지를 만지작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따라하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 동행은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 그 비결은 오늘 말씀에 나온 에녹과 같은 삶인 거죠. 짧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에녹의 예언처럼 훗날 심판의 때가 결국 찾아옵니다. 찾아왔죠. 언제죠? 에녹 이후의 심판의 때. 노아, 봤어요. 노아 하시는 거 봤어요. 노아의 홍수의 때죠. 이날 결국 가인의 고리는 끊어졌어요. 가인의 고리는 끊어졌어요. 가인의 아무리 높은 성도 쏟아지는 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문명도 비를 그칠 수는 없었어요. 끝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문명은 죽음으로 마무리됐어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선도하고 아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겠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누가 남았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셋의 후손들. 그들은 방주에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여러분은 어느 족보에 속하셨나요? 가인의 족보에 계세요? 아니면 셋의 족보에 계세요? 나는 라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인과 셋은 똑같이 아담에서 시작됐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라멕의 인생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성을 쌓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죽이기에 서슴없었던 인생. 에녹은 짧은 생애를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에녹의 인생. 에녹이 그랬는데 또 그런 분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게 사셨던 분. 예수님은 30년의 사생과 3년의 공생에 33세 생을 마감하셨죠. 짧은 생애를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순전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을 덧입었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모두가 언약궤를 맞이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성을 쌓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문화에서, 어떠한 문명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셋의 후손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인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인의 성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말씀하시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끊어지고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